눕기서 1장 16절로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눕기서 1장. 자, 제가 읽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구약성경 401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401페이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하여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복잡합니다. 오늘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센스가 있는 여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우리 집에 있으면은 집을 세우는데, 미련한 여자가 집에 있으면은 집을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각이란 것은 보일 시자에 있다 깨달을 각자인데, 영어로는 아이사이트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보고 깨닫는 것을 뇌에다가 전달하는 것을 갖다가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깨달은 것을 갖다가 뇌에다가 전달하는 것을 시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것을 갖다가 센스라고 말했어요. 센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센스도 뭐냐면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센스를 갖다 설명해 놨는데, D-ability, 덜 안 굴고 D라고 그러죠. D-ability. 그러니까 어떠한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할 때는 덜 안 굴고 D라고 말합니다. D-ability.
the understand, 그 다음에 the applicate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the ability는 경감 그런 뜻입니다. 경감.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부담이나 고통스러움을 가볍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났는데 부담이 없어져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고통스러운 문제가 너무 가벼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the understand 그러면 깨달은 것을 거예요. 깨달아. 센스가 있는 사람은 경감이 있는 사람이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applicate 인정받는 사람. 이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의미가 있는 사람이지. 의미가 있는 사람. 의미가 뭡니까? 영어로 meaning 그런 말인데 말이나 행동이나 그림을 통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갖다가 담아놓는다는 거였어요. 그걸 갖다가 의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문제가 너무 가볍게 생각이 되어지고 저 사람을 만났더니 깨달음이 되어지고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괜히 또 인정받은 사람처럼 되고 저 사람은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이구나. 센스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센스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매너가 있다는 겁니다. 매너. 근데 매너는 참 새로운 것이요. 그런데 매너리즘은 똑같은 행동을 자기 감정이 들어가 있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매너리즘 그렇게 말하죠. 그건 나쁜 것입니다. 짜증나지요. 근데 매너는 좋은 겁니다. 매너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나오미가 자기 남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려갔네. 모압으로 내려갔네. 내려갔는데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어버렸어요. 기론과 말론도 다 죽었어요. 나오미 오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고향으로 가라. 너희들이 찾는 신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 동서는 갔는데 이 누스를 안 가겠다는 거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누시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서 말하기를 그치니라. 참 센스가 있는 여자고 매력적 여자고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가문을 살려버려요. 그 며느리를 통해서 가문을 살린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들어있어요. 유다의 며느리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나합이라는 기생 여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족보에. 그 다음에 룻이 들어있고 바세바가 들어있고 마리아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소개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룻입니다. 룻. 이 룻이 센스가 있는 여자고 매력덩어리 여자고 면허가 있는 여자고 효녀고 하여튼 뭐 좋은 말은 다 붙여도 괜찮은 그 며느리를 나오미와 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논에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밭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이삭을 줍는 것을 보면서 저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럽니다. 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말하기를 이삭을 좀 많이 냉간하라. 어머니를 그 지극정성으로 효다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보아스의 마음에 드는 여자로 바뀌지요. 그런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흐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지혜롭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호크모트 그 말인데 히브리 말로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는 하캄에서 유래가 됐지요. 그러면 이 센스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첫 번째로 높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높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기능과 기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만나보니까 허술하지는 않아요.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뭔가 있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넓이가 있는 사람이요. 넓이란 것은 뭡니까? 인간관계가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오미가 보니까 이 룻은 너무너무 인간관계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그러면서 깊이가 있어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오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여자가 누구냐? 룻이었습니다. 다른 며느리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신을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룻은 그러지를 아니했습니다. 영적인 배경이 괜찮고 영적인 상태가 괜찮고 네 번째로는 일을 알아요. 우아래를 안단 말이에요. 일을 알아요. 섬길 줄도, 위에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아래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근데 나이가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내년에 국민연금 나온다고 연락이 왔던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은 인사도 안 한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근데 딱 지나가는데 동네 사람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모른 척 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인사를 하면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아랫사람에게 배려심도 있고,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는 함께 갈 수 있도록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덕불 장군은 없어요. 아무리 혼자 잘났다고 해도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안이 열려갖고,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9가지를 갖춘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고, 면허가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이 사람을 만나니까 문제를 안 보여요.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새롭고, 저녁 내 이야기에도 또 이야기하고 싶고, 기분 좋고, 배울 점도 많고, 매력을 느낀 사람인데, 그의 반대로 만나보니까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사람 같은데 달란트를 개발하지 못해가지고 실상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잘난 척을 다 하고, 넓이가 없어요. 인간관계가 안 돼. 왜? 너무 교만하니까. 인간관계가 안 돼가지고 진짜로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네. 심지어는 같이 밥 먹으러 갈 사람도 없어. 또 깊이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 영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늘 현실적인 삶, 육신적인 삶,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열심히 살게 사는데 문제가 옵니다. 위아래도 없어요. 나이 든 사람에게도 무시하고, 아래 사람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위에 사람도 무시하고 아래 사람도 무시하고, 배려가 없고 막, 그러니까 어때요? 남들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불신자들에게 인정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용할 것인데, 불신자들까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왜 그냥 배려심도 없고 혼자 잘났다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을 보니까 양보하기는커녕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 사람을 죽여야 하면 내가 사니까. 정치를 그렇게 해버렸다 그러면은 독재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 과거, 현재,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날마다 항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always continue everyday 지속적으로 따라온 것이 뭐냐? 비참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비참이라는 것이. 내 인생이 비참하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 이야기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이야기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누시 옛날 이야기 뭐 해봐요. 아이고 남편도 죽고 우리 시아버지도 죽고 막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 죽고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어머니를 내가 모시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죽는 일에 내가 떠난 일이 없도록 하겠다. 만약에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 룻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자,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매너가 있는 사람이 됩시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됩시다. 센스가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높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요, 내가 양보를 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뭔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억압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사단이가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이가 방해하면 안 돼요.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가. 영적인 배경도 괜찮고 영적인 상태도 괜찮고, 우리는 신비는 아주 좋은 거예요. 신비주의는 안 좋아요. 윤리는 엄청 좋은 거예요. 윤리주의는 안 좋습니다. 율법도 좋은 거예요. 율법주의는 안 좋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 좋아요. 근데 인본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봤을 때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아랫사람에게는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going together, 늘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은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내 혼자 잘난 맛에 살다 보면은 내 옆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달란트를 내게 줬는데 그거 활용을 못하면은 기능이 되지를 않고 기능성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와 아래와 옆에 사람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